이 금요일 저녁에도 또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의 학창 시절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그때 가장 먹고 싶거나 아니면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집이었는데 짜장면 먹는 것이 그때는 최고의 외식의 메뉴였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보니, 저도 이렇게 국민학생 그러면 또, 저도 왠지 또 오래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5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었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놓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짜장면 먹고 싶니? 저는 어린 마음에 짜장면이면 뭐 그때는 정말 짜장면 먹으러 가기가 쉽지 않은 때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 도시락을 달라고 그러더니 저는 가서 짜장면을 사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있는 도시락을 빨리 선생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주신 돈, 그때 아마 짜장면이 제 기억으로는 5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500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종종 저에게 도시락을 달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저는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불쌍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도시락이 탐나서 그런 건지. 그런데 좀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좀 불쌍해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 도시락이 더 맛있어서 당신 뭐 도시락보다 제 도시락이 더 맛있거나, 아니면 사실 그때 뭐 짜장면 값이 그렇게, 물론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짜장면 먹는 것이 쉽지 않던 그때에 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 가격은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 때문에 그렇게 짜장면을 몇 번이나 이렇게 사주신 그 선생님이 이름도 저는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금은 아직도 여전히 뭐 그냥 어렴풋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있을 뿐, 사실 잘 선생님이 왜 그럴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살던 5학년 때쯤에 제 살던 그 집의 근처에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중국집에 다니는 그 중국집 주인 아들이 제 친구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중국집을 거의 매일마다 가서 있었다시피 한 거죠. 가서 있다 보면 늘 부럽지 않습니까? 짜장면집 아들은 맨날 짜장면 먹지 않을까. 근데 걔는 짜장면을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얼떨결에 짜장면을 얻어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탕수육도 가져주시면 그 갑절의 은혜를 받은 그 체험이 아마 늘 기억나곤 합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면 어쩌면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 내가 그 갑절의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심령, 어떤 마음, 혹은 또 거기에는 어떠한 뜻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은혜로는 사실은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 혹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요즘에는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세상이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영상들을 제가 볼 때마다 좀 충격적인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이 악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또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대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영혼을 구하는 것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단순하며 혹은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의 영혼을 어떤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이 시대에는 더욱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그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매우 어두웠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만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했던 이 두 선지자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사에게 이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갈 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부탁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갑절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갑절의 능력과 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물론 이유도 간단하게 말하긴 하겠지만 단순히 능력 받기를 원함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그리고 또한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갑절의 능력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었던 가장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이며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또 일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도 그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 이유는 단순히 사실 나에게 짜장면을 사줬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그 사건에 기억나는 사건의 하나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 선생님 오랫동안 기억 남는 이유는 저에게는 매우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누굴 만나고 또한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 만남이냐 내가 배울 만한 있는 그러한 만남이냐라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삶에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하여 또한 좋은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능력과 혹은 재능과 실력이 더 한 단계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란 과연 어떤 만남일까?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어떤 삶의 목적이,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수많은 능력, 물론 엘리야도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사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능력들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와 함께 항상 어디든지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할 때마다 엘리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를 뒤따르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 걱정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엘리야가 자기 말고 누구에게 더 큰 능력을 줄까 봐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나이 많은 엘리야를 이렇게 뒤따르며 또한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는,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그런 지도력과 혹은 또 능력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또한 그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엘리야의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도 역시 요즘에는 배울 만한 지식들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요즘은 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배울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그런 어떤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누굴 찾으며 혹은 누굴 만나면 좋을지 바라가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갑절의 은혜와 능력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갑절의 능력과 혹은 또 이 갑절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이 엘리사는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스승인 엘리야를 사모하며 또한 그와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뿌듯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젖만 먹다가 여러분들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또 돌이 지나고 애들이 걸을 때 보면 또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을 보면 그 아이가 이제는 많이 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스승
엘리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배워 조금씩 성장하며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를 사모함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엘리야도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 엘리야가 자기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번엔 내가 여리고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자 엘리사는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리고로 함께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다시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이쯤 되면 무슨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자기를 뛰어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또 똑같이 엘리야에게 말하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요단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결국은 요단에서 엘리야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갑절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에 영적으로 어떤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성장은 있을 수 없고 단계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지명 가운데 4가지의 이 지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 길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 혹시 이 길갈에서 있던 사건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길갈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곳에서 영적인 세례를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받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곳을 상징하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한 이유는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길갈을 말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길갈에서 함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례를 받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이런 영적인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여기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영적인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델은 과연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오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거기에다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명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곳에서 돌을 쌓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 그런 이 장소를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잊고 삽니다. 외삼촌네 집에서 살면서 그는 이 장소를 잃어버리며 살게 되었고요. 그가 형 에서의 집에 돌아올 때에도 사실은 이 장소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때 그 장소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 귀걸이들, 더러웠던 옷들, 그리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온전한 예배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로서 서기 위하여 우리는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바르게 살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각나면 하면 되고 말씀이 있는 것도 기억나면 하면 되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면 기도하는 것, 말씀이 있는 것,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배 가운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다 바로 영이 살아있으며 영의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배만 또 베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벌린 바로 그 전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여리고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전쟁의 전술과 전략이 있습니까? 그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 돈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지만 그들이 행한 방법, 행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며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리고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미문내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런 복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바로 요단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 강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평소 건기에는 이 땅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기가 되면 결국 그 강을 그곳을 건너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기의 요단강은 마치 죽음을 상징하며 또한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엘리야를 요단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곳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엘리야만 이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는 이 죽음의 장소에 마지막 그곳에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엘리사는 이 죽음이 장소인 요단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사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스승인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을 자기도 갑절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엘리사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원하고 있는 갑절의 영감은 그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또한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또한 많은 영적인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았던 또한 옆에서 그것들을 또한 배우며 자랐던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의 은혜를 그는 얻기 위하여 끝까지 이 엘리야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만약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는데 이 두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사실 어떠한 사건과 일이 생기면은요, 누구 하나만 올라가고 누구 하나만 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스승과 함께 있으며 혹은 또 스승에게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바라며 능력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며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능력이 엘리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며 또한 체험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거나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도 역시 이 엘리사가 받았던 이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던 영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나라의 위기와 고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 다시 구정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겠지만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한 선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열왕기하 2장 이후에 엘리사의 사적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갑절의 능력을 사모한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기도 역시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주신 능력과 사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갑절이나 더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이끌려 혹은 죄에 져 우리가 후회하며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더욱더 올 한 해 이런 변화되어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해도 역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